오늘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하얀 우리 또 한복으로 또 하얀 우리 정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요 다음 우리 2018년 부활절에는 좀 흰색으로 하나 좀 구입하셔가지고 저렇게 같이 우리 하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기뜻만 해주시면 저도 빨간 넥타이로 저렇게 멋있는데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화창한 날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죠. 마침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책에 쓰지 아니하시고 봄에 움터오는 새싹에 쓰셨다. 이게 좀 화면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책에 쓰지 아니하시고 봄에 움터오르는 그 바로 새싹에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그 앞에 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겨울에 만물이 죽은 것 같은 그 동토예요. 결국 봄이 오고요. 그 봄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움터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감하게 만들죠. 죽어 있는 나무가처럼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 가운데에 새싹이 움터오르는 걸 보면서 부활이 있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에겐 부활이 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분께서 우리의 처음이 열매가 되셨고 또 첫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감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두 제자의 모습은요.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낙심했던 모든 제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얼굴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그 옛날 자신의 그 직업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또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18절에 보게 되면 이름이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하고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누가의 것이다. 이 누가복음을 바로 기록했던 누가가 바로 이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왜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바로 누가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그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일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 모든 독자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의 제자는 바로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입니다.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들 두 제자는 한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사랑했던 주님,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로 기대했던 바로 그 주님께서 어처구니 없이 허망하게 어느 날 체포되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이쯤 되자 제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서 삼삼오오 낙심에 잠겨서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 또한 바로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의 고향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주님의 부활의 체험이나 부활의 확신이 없이 관념적인 십자가에만 머무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왕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까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장사하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할렐루야 우리 찬양처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바로 여기까지는 알아요.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죠?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데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것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온갖 고통과 절망의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하며 돌파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마오 도상으로 갖고 있었던 두 제자는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까? 먼저 그들은요, 영적으로 장님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요, 서로 지금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요, 1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다고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영으로 예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알지 못한 채 그냥 평소와 똑같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바로 이 에마의 이 두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낙심하여서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들 사이에 어느 때인가 모르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들에게는 주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다. 즉 말하자면 영적인 장님 상태에 있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그들의 모습은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화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곁에 지금 예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믿으세요? 믿기시지 않죠?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가슴속으로 이것이 요즘 애들 말로 레알이 되지 않아요. 레알이. 그죠? 이것이 침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정도지, 정말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헤쳐가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 상태는요, 육적으로는 볼 수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바로 주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출입성, 영적 세계의 능력에 대한 캄캄해진 영적 장님 상태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들은 깊은 절망의 상태 가운데, 실망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 두 제자는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령한 자라고 바라노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로.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요, 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큰 기대가 뭐였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자라고 바랬다고요? 어떻게를 바랬다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다고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그렇게 기대하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부푼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압제 가운데 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바로 유일한 구원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그 제자들의 그 정치적인 열망을 성취시키지 못한 채 허망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들의 실망, 좌절,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심각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요, 깊은 불신앙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바로 부활절 새벽에 올라간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통해서 이 두 제자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일까요? 임마누엘 되신 바로 주님에 대한 그 능력, 그분의 동행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장님 상태에 빠져 있고 실망과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은혜의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체는요, 내가가 아니에요. 누가요? 누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주님께서가 먼저 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주어가 뭐예요? 세상이가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을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먼저 확정하신 거예요.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하심과 자유와 생명과 소망과 영원한 약속을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아무리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짐에도 불구하고 먼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없고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될 수 없고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으면 어떤 생명의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의 말, 김인택 목사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로 루디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유럽 선교에 출발이 되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얼마나 귀한 춧돌이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그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 출발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십니다. 한번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아드라시아에 있는 작은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한 여자가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주께서,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바로 나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심령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을 깨닫게 되시고, 부활의 그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더 입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에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이 베푸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 불타오르는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을 딛고 소망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 앞에서 아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한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요,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불타오르고 뜨거워져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던 두 제자에게 사랑의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엠마오 길가에서, 그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눈이 가려져서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게 되면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 가운데, 그들이 처음에는 가려져서 그가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오늘 31절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어떻게 됐다고요? 알아보았다고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았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속에 뭐라고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NIV 성경을 보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는 그 감격을 그들이 처하게 됐던 것이죠. 불타오르는 마음이 불붙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가슴속에 밀려오는 뜨거운 감동, 마음속에 정말 말씀이 부딪혀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밤을 지새면서 목 놓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에 불붙는 열정, 그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신음, 내가 고통하는 문제까지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안는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런 영적 감동의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붙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게 되면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이 엠마오 도상에서 기쁨으로 넘쳐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요, 스스로 잃었다는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그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본문 5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53절 한번 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전히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핍박이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었던 그 당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셨던 그 공포스러운 환경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했어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지지하고 있었던,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슬픔과 절망과 그 모든 실망들, 이 모든 것들이, 어둠의 그림자들이 단 한숨에 삼켜버릴 수 있었던 감격스러운 기쁨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미 불붙는 마음,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던, 저 큰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며 경배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 뉴튼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305장의 찬송을 바로 쓰셨던 분이 바로 존 뉴튼 목사님이에요. 이분처럼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사셨던 분들도 흔치 않아요. 그분은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요, 노예들을 실어 나르면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선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거친 선한 생활을 시작한 그를 아무도 말리지 못할 만큼 그는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방탕하고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그가 끝내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때 한 권의 책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서 바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음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린 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셨음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고 39세에 목사님이 되었고, 그리고 결국 43년간을 목회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 뉴튼 목사님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찢어 없앤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바로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 성경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 존 뉴튼 목사님은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제자들처럼 바로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짐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끝이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환경이 끝나버렸다면 이것처럼 험하고 이것처럼 허망한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고난, 고통, 아픔, 절망적인 환경,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고난을 넘어 무엇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꿈표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절망이 이제는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바꿈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 변화되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절망에 떨고 있었던, 탄식과 허망함에 그 좌절하고 있었던 그 자들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갖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또한 바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막연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부활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만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캄캄한 미래가 안개가 얹히는 것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터널을 빠져나온 그 인생처럼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지식 속에 머릿속에 있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바로 능력의 주님으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